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 여기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쳤을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한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마라집은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부자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자이자 자리를 펴고 앉아. 이거를 이제 당삼장은 원본 그대로 이제 결과부자, 그다음에 단신정원, 그다음에 주대면념 이렇게 세밀하게 원본에 있는 대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구마라집이 요약한 것도 좋고 시적으로 쓴 것도 좋은데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 앞에 이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이걸로 그냥 퉁치고 했다는 거는 어, 구마라집이 아직 그때 그 역량이 이걸 좀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삼장보다 아직 그쪽 수행 쪽에 역량이 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 구마라집이 시작했기 때문에 구마라집이 다 시장 점유율 1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걸 갖고 공부를 하고 이걸 갖고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이제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라고 이제 막 이렇게 경도 읊어주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거 갖고는 모른단 말이야. 이거 갖고 그냥 자리 펴고 앉아. 이거 갖고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음. 그래서 여기 보면 파리앙카, 제가 파리앙카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파리, 이게 앙카, 무릎, 완전한 무릎.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파리가 이게 코끼리를 묶는 끈이라고 그랬잖아요. 코끼리 다리를 묶는 끈. 그래서 몸을 꽁꽁 묶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다리를 꽁꽁 묶어서 다리를 괴롭히는 거란 말이야. 결과부자는. 예. 그래서 파리앙카 해서 파리앙카 하고 그 다음에 자세를 여기 보면 허리를 호해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똑바로 핀다는 거예요. 어. 호해현을 호해현 호해 호는 이거예요. 현이 이거라고. 그래서 허리를 편하게, 근데 허리를 막 이렇게 괴롭게 피는 게 아니라 저절로 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골 이걸로는 백날 첫날 골반 굳은 사람은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허리가 굽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뒤에 방송만 높아진다고 엄청나게. 예. 이거는 골반이 다 풀린 상태의 사람이 가능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결과부자 않는 자세의 핵심은 뭐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묶는 거예요. 자기 에고, 마나를 묶는 거라고, 마나. 속속이는 마나. 근데 중요한 거는 마나를 묶지 말고, 마나를 그냥 이건 괴롭히는 거라니까, 그냥. 예. 괴롭다가 끝나요, 괴롭다가. 이거 못하는 사람이면. 예. 그래서 제가 결과부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요가 고수 아니고는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만화를 묶는 거예요. 만화를. 예. 만화를 묶는 게 핵심이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만화를 묶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하는 거라고. 이런 자세를. 근데 이게 이런 자세 말고 제가 있잖아요. 바지라사나 자세가 더 훌륭하다고. 이거보다. 보통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걸로 4시간을 해보든 뭐 4시간 넘게 해보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아무 의미가. 다리만 저려, 다리만. 골반 나가, 잘못하면. 그래서 파리앙카 아부지야 해갖고 허리를 편 자세, 허리를 굳건히 펴고 르지움 해갖고 이게 뭐예요? 카야, 뒤에 카야가 있죠. 몸. 그래서 몸을 굳건히 하고
완전하게 다리를 교차하여 허리를 핀 상태에서 몸을 굳건히 한 다음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프라니다야에서 이게 뭐냐 마음의 중심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딱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딱 중심을 잡는 게 이게 결과부자란 말이야. 이게 이 전체적인 게 중요한 거는 이 결과부자를 하는 목적이 이거란 말이야.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냥 그 뭐 절에 그 뭐냐 스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게 아니고 마음을 고정시켜야지. 마음을 딱 고정시켜야지. 밖에 이렇게 막 과거 미래 왔다 갔다 저기 미국도 갔다가 저기 저 캄보디아도 갔다가 이렇게 사람이 막 그 시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를 자기 마음에 딱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다리를 교차하는 거야. 다리를 교차한 이유가 그거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파리앙카를. 예. 거기서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결과부자를 되게 중요시 여긴 사람들 많아요. 예전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내가 그쪽 소식을 제가 전혀 이제 그쪽하고는 완전히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쪽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안 나와서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고. 이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이걸 마음을 고정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프라티 무킴. 무크가 얼굴이죠. 얼굴을 반대 방향. 밖에서 얼굴 안쪽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의식을 얼굴 입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의식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거라고. 내면으로 쑥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스무르티 기억되는 것, 마음챙김이라고 그랬죠. 마음챙김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은 여러분이 이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의식이에요. 근데 무의식은 여러분이 몰라요. 뭘 하는지 몰라. 무의식을 잘 알 수 있는 거는 꿈이에요. 꿈밖에 없어. 꿈도 매일 달라. 똑같은 꿈이 계속 꿔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야. 여러분이 그게 무의식하고 카르마하고 연결돼 있다고. 무의식하고 만하고 연결돼 있고, 여기에 이제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의식을 해서 알면 좋죠. 의식을 해서 무의식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에서 올라오는 것을 스타피아, 이게 뭐냐면 확인하셨다. 뭐예요? 스타피아가 질서, 마음 평정을 위해 억제하거나 확인하거나 제재. 그러니까 뭐냐면 무의식에 안 좋은 거. 잘 보세요. 여기 잔디가 있죠, 잔디. 잔디가 있으면 잔디가 처음에 잘 깔려 있고 깔 때는 좋아요. 전원생활하면 잔디 깔 때는 처음엔 좋아. 근데 3개월만 지나면 여기 난리 나요. 여기 잡초가. 마음도 똑같단 말이야. 이 만화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음에 엄청나게 똥을 싸서 돌아다닌다. 그게 잡초라고. 그걸 어떻게? 스타피아 뽑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걸 뽑는 거라고요. 그게 정화하는 거라고. 마음과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결과부자는 완전하게 다리를 교차하여 허리를 펴고 왜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교정시키기 위해서. 고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얘를 잡아 묶어야 되잖아. 얘를 만화를 잡아 묶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뭘 하려고 그러면 여기 갔다 과거 갔다가 미래 갔다가 또 걱정했다가 이거 뭐 하면 어떡하지? 미래의 걱정, 과거의 회한, 이게 왔다 갔다 얘가 하는 거라고. 얘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막 시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펼쳐져.
그걸 고정시켜야 얘를 묶어야 된다고. 이게 아무데나 못 가게. 여기 미래도 갔다 과거로 갔다 뭐. 그래서 현재 여기 지금 여기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야 된다고. 일단 고정을 시켜.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부자 파리앙카 얘기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요렇게, 아니 요즘은 요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6세기 전만 해도 이렇게 나와요. 미륵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요렇게 다리를 요렇게 교차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이게 안 돼 갖고 요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안 돼서. 예. 원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교족자. 예. 결과부자 이전에는 없었다니까. 이후에 나온 거야. 이후에. 석가모니가 이거 했다는 보장도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결과부자를 하는 거야. 결과부자의 방점을 찍으면 안 돼. 그러면 수행이 저희 딴 나라로 간단 말이야. 결과부자의 방점을 찍으면 안 돼. 그래서 결과부자 파리앙카를 하는 이유. 왜 결과부자를 하는가? 누구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깨닫기 위해. 부처님 앉는 자세니까. 선생이 그 자세로 깨달으면 어떻다니까. 이것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파리앙카에서 차려보이라 한다. 파리앙카는 일반적으로 파리 완전한으로 해석하고, 앙카는 무릎으로 해서 완전한 무릎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산스크리트 파리는 완전하다는 뜻 외에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중 특이한 해석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코끼리 발을 묶는 밧줄. 코끼리 발을 묶어야지. 왜 사람들 마음을 이 코끼리에 비유하냐면, 이 날뛰는 마음이요, 이 사람 마음이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이게 제재가 안 돼요. 이게 술 먹은 사람들 그 막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거 거의 똑같아.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마음이 날뛰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예. 그래서 코끼리 발을 묶는 밧줄은 코끼리를 길들이는 전통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마음이 코끼리처럼 힘이 세게 묶어두려면 코끼리 밧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파리앙카를 하는데, 파리앙카는 여러분 결과부자가 아니라, 결과부자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바지라 사나 자세가 더 효과적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마음을 잡아두려고 코끼리 묶는 밧줄을 써서 앙카 무릎을 고정시키는 게 파리앙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부자는 요가 고수가 아니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 자세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익보단 손실이 더 많은 자세로 결과부자 때문에 명상을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나중에 골반이 나가요. 골반이 다 틀어진다고. 그래서 부작용 해갖고 제가 얘기했죠. 요쪽이 균형을 못 잡는단 말이야.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나가리 되고, 하나는 이게 하고, 여기 근육이 또 다 있어요. 여기 골반 근육이 제일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무용수들이 다리 찢기 하는 거 보면 처음엔 무식하게 찢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렸을 때 하잖아. 어렸을 때. 그리고 하다가 많이 다쳐요. 특히 골반 쪽 이 근육을 잘못 사용하면 다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이게 상당히 위험하면서 중요한 근육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예. 그래서 몸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 무리해서 장기간 결과부자를 하면 골반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우 틀어져 갖고 걸을 때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그 염증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요. 근육 자체가 아파. 힘들어 점점. 그래서 방석을 높이는 거야. 안 아프려고. 그리고 무릎이 짝짝이가 돼서 무릎이 포개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여기 허벅지하고 이 엄청나게 고통을 수반한단 말이야. 무릎이. 그래서 골반에 무리가 주게 되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 잡고 있는 대퇴골이 헐거워지거나 느슨해져서 걷는데 엄청난 불편함을 겪게 되고, 결국 병원행을 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리고 그래, 여기 보세요. 파리앙카의 목표. 파리앙카. 코끼리 발을 묶는 밧줄. 그 다음에 무릎을 딱 고정시키는 거라니까. 이게 바지라 자세는 이렇게 해서 무릎을 딱 고정시켜. 양쪽은 균형적이잖아.
요 발 뒤꿈치 때문에 힙부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의자 사서 쓰시라고. 기도 의자. 그거 하면 딱 이 받쳐준다고. 힙부를 받쳐준단 말이에요. 힙부를.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쪽 어깨가 편안해져.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쭉 펴게 되고 자연스럽게 펴게 되고 호흡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호흡이 편안해져야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 예. 우리 마음은 코끼리처럼 힘이 엄청 세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코끼리 같은 힘을 가진 마음을 길들이려면 코끼리 밧줄을 사용하여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낸다. 바지라사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을 꿇기잖아요. 무릎을 언제 꿇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자기 잘못했을 때 무릎 꿇잖아요. 아니면 이게 적들을 딱 포박해 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포송줄로 딱 여기 묶은 다음에 무릎 먼저 꿇려요. 예. 무릎 먼저 꿇린다고. 그게 굴복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야. 바지라사나 자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라고. 예. 굴복이 잘 돼. 왜? 편안해. 호흡이. 어깨도 편안하고. 이 자세를 하면 여기다가 그 의자 사기 싫으시는 분은 여기다가 쿠션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쿠션 넣고 여기가 좀 아파요. 여기도 조그만 쿠션 하나 넣으면 돼요. 쿠션이 2개가 필요하지. 큰 엉덩이 쿠션, 여기 조그만 쿠션. 그러면 30분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어요. 30분은 자세 안 바꾸고도. 무릎이 완전히 나가지 않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바지라사나 중에 사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자세란 뜻도 있지만 사나가 천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황마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부자로 번역한 산스크리트 원문을 해석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다리를 완전히 교차해요. 허리를 펴고 굳건함을 유지한 다음은 마음을 산란시키고 고정시키고 이걸로 고정시키는 거라니까. 사나로 이걸로 그냥 고정시키는 거. 이걸로 고정시키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밑에를 고정시키면서 여기에 고통 때문에 여기에 집중이 된다고.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몸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해서 몸이 긴장되어 날뛰어요. 그럼 호흡이 잘 안 돼. 어깨가 이 자세를 하면 골반이 잘 펴지거나 골반 쪽에 근육들이 아주 말캉말캉 해갖고 그 발레 선수 정도 되면 이게 골반이 잘 돌아가거든. 걔네들은 이거 하면 돼. 발레 선수들은 이거 해도 돼. 발레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거 해도 돼. 내가 그건 인정해. 뭐 무릎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자세 그 사람들은 골반 자체는 유연하기 때문에 가능.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이거는 편하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이 묶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보면 앞에 금강경 제목을 제가 그랬죠. 바지라, 체티카, 마나, 트리사티카, 프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게 뭐라 했어요? 바지라로 마나를 찢어버려, 부셔버려.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태양의 지혜로 건너가는 경. 마나를 찢어버려, 부셔버려. 마나를 찢고 부시려면 어떻게 해? 얘 꼼짝 못하게 해야 되잖아. 꼼짝 못하게 해야 돼. 일단 꼼짝 못하게. 일단. 예. 그래서 묶잖아. 이거를 묶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음을 편한 상태로 묶을 수 있는 조복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지라사나 자세로 바지라로 묶는 거예요. 바지라사나가 바지라로 묶는 거야. 바지라로 황막근이라고 그랬잖아. 사나가 바지라로 묶는 거야. 이렇게 묶어야 돼. 이렇게 완벽한 무릎.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에 석가모니 시절 때 분소이 입었다는 얘기 많이 나와요. 분소이가 뭐냐면 똥색천이에요. 똥색천. 왜 똥색천이냐면 분소이가 시체들한테 나오는 천이에요. 이게 보면 시체들 덮은 천이라고. 이 시체들을 이게 덮은 천. 근데 시체들 덮을 때 시체들이 어떻게 돼요? 시체들이 그 변을 완벽하게 처리 못 하잖아요. 나중에 시체들한테 똥이 나온단 말이야. 더러운 똥이. 그래서 그 더러운 똥을 다 씻어갖고 기어 모은
주워 모은 옷이 이게 가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사의 시작. 그게 황마라고 황마. 그래서 황색마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소이가 똥분이잖아, 똥분. 똥분을 어떻게 해? 제거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만화가 여러분 모르게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면서 걱정도 하고 회한도 하고 막 난리 부려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해? 마음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똥이 쌓인다고. 이 똥이. 똥이 쌓여. 왜냐면 삼천 대천 세계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똥이 쌓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 똥을 어떻게 해? 똥을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분소위를 입은 거라고요. 옛날에 수행자들이. 예? 이유를 알고,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이게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 근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하라고 그 누가 하냐고. 그 완전히 옛날 그 무식한 방법인데. 어?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여기 바제라사나 금강으로 만화를 묶어 더러움. 마음의 똥을 뭐라 했어? 낄레사라고 했잖아. 낄레사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바제라사나 자세는 수행자가 분소리를 입어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분소리 입는 거랑 이 바제라사나 자세를 취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수행자들이 분소리를 입는 거는 마음의 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 얘를 딱 묶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묶기 위해서 분소리를 입는단 말이야. 묶고 여기 보세요. 똥분이라고 했죠? 쓸소, 쓸다, 제거하다. 똥을 쓰는 거야. 똥. 여러분 만화가 똥 싸놓은 거를 묶어갖고 치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지나가도 과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말 끝나자마자 또 과거가 시작돼. 에?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과거에 여러분 걱정, 근심, 회한, 뭐 여러 가지 뭐 질투 이런 게 여러분 몸에 배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지 못하는 영역에. 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영역은 있어 분명히. 그 영역에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다 세계 태양 보이지 않는 여기 있잖아요. 태어난 적이 없는 세계 태양으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하면서 내가 있잖아. 불로 태워야 된다고. 태양의 빛으로 이 어둠을 밝혀야 된다고. 여러분 몸을. 그래야지 몸이 깨끗해지지. 점점.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러움이 져보인다고. 보세요. 청소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청소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러움이 딱 보면 그냥 알아요. 근데 그냥 청소를 대충 하는 사람들은 더러움이 쌓여도 잘 몰라. 그게 그 차이라고. 그 차이. 그래서 제가 그 5년 전에 이걸 다 설명을 했고, 근데 결국 돈은 있잖아요. 이거 하나나 이거 설명하는 이게 끝이야. 똥 치우는 거, 자기 안에 똥 싸는 거. 이렇게 전생이든 현생이든 똥을 싸놨어. 다 연결돼 있어. 그 똥을 닦아야 된다고 이걸. 그 태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출라판타가 이 양반인데 이 양반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제가 못 보던 버전에서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부처님이 그에게 내민 건 하얀 천조각이었다. 왜 천조각을 내밀었냐면 출라판타가가 머리가 둔해갖고 못 외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에 가면 경정도 좀 읽고 외우고 좀 사람들 말을 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이 사람은 이해력이 없어. 안 돼 아예. 그래갖고 형은 똑똑한데 이 친구는 안 되니까 형이 하도 가리키다가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냥 가라. 그래서 울면서 나가는 거를 석가모니가 우연하게 보시고 일로 와봐라 너 외우니 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라판타가한테 석가모니가 한 건 이거예요. 부처님이 그에게 내민 것은 하얀 천조각이었다. 출라판타카야, 너는 아무것도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천조각으로 사람들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일을 전념하면 됐느니라. 그 이후 그는 천에 때가 묻어 더러워져 가는 과정을 보며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건 어려운 말이고, 때를 닦으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신발은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더러움을 계속 닦는 거야. 더러움을 계속 닦다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똥 싸는 거를 닦다 보면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야. 더러움을 닦는 거거든. 더러움을. 예. 근데 제가 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할 때 가락 타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가락이 나와요. 그거는 100% 안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건 100%.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냥 국민학생들이 아니 초등학생들이 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가락을 타면 안 돼요. 가락을 타면 그 기운이 쑥 들어와요. 예. 무의식에 있었던 자기도 모르는 어떤 기운이 쑥 들어와. 그거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돼요. 이상한 쪽으로. 물론 능력은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쪽으로 다 가요. 그래서 1편 했고 1편은 이거잖아요. 이거 결과부자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결과부자. 결과부자 설명했고 그 다음에 단신정원은 프라티 무킴. 그래서 의식이 밖에 있는 의식 미래에 갔다가 미래에 걱정하죠. 과거에 회한하죠. 내 금송아지 있었는데 미래 뭐 먹고 살지? 지금이 없어. 지금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자세를 하면 계속 묶잖아요. 자기 몸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화를 묶는다고. 그러면 만화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호흡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이 뭔지를 보게 된다. 그래서 단신정원이 피초 끝단이라고 했죠. 단 끝에 있잖아 발이. 끝단. 그래서 단자는 초목이 뿌리를 뽑고 싹이 트는 모양을 표현한 것을 시초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몸의 끝, 몸의 시작을 정원, 올바르게 원자, 생각하면 사유한다는 거죠. 머리혈, 근원은 여기 보면 여기 샘천자가 돌튼따에 솟아오는 무릎을 한자로 하는 거다. 여기서 요자, 엄자를 결합한 자가 원자인데 물길이 시작한다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이 보세요. 한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일어나. 한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또 일어나. 그리고 아차 싶으면 딱 하면 또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 그리고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연결된다고요. 예. 근데 이걸 계속 파괴하다 보면 어떻게 해? 다 태우고 하다 보면 그 근원으로 간다고. 근원지. 근원지가 어딘지. 그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그래서 주되면요. 스무르티 기억이라고 했죠. 무의식이라고 했죠. 무의식에서 무의식. 기억이 어디 있어요? 기억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여러분 기억이. 근데 어떨 때는 3살 때의 기억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5살 때 기억도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어서 갑자기 그 기억을 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야. 때에 따라서 조건에 의해서 기억이 올라와요. 그게 무의식에 저장됐던 게 쓱 올라올 때가 있다고. 그 쓱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스탑비야. 이게 뭐야? 제가 그랬잖아요. 잡초 쫓는 것처럼 안 좋은 건 제거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잡초가 올라오네 또 뽑고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 만화를 꼼짝 못하게 꽉 눌러갖고 이놈이 어떤 짓을 못하게 딱 잡아놔야 된단 말이야. 그게 주대면념이라고. 주대면념. 이 한자를 보면 여기 인자 안에 주자가 있죠. 주자인데 이 초대자니 있잖아. 이게 살아있는 머물고 있는 이걸 뜻하는 거든. 이걸 제가 과거에는 불성이라고 했어요. 뭐 지금도 틀리지 않은데 또 불성이라고 하면 딱 사람들이 어려워할까봐 그냥 살고 있는 이 뜻대로 이 머물고 있는 살고 있는 이게 대자 마주하다 뜻이죠. 마주하여.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움직이는 걸 마주해. 마주하여 일어나는 면
면자 보면 모양 모습이죠. 형상. 형상이 그 형상이 쓱 올라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할 때 어떻게? 요 거꾸로 돼 있죠. 염자가 입이 거꾸로 돼 있잖아. 그 입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잡초 뽑듯이 버려야지. 이런 일도 있었네. 이런 일도 있었다. 이건 안 좋은 기억이구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 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필요 없는 문서 같은 거 이런 거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때 필요한 거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라, 그거. 주대면념. 그래서 결과 보자. 묶어야 될 거 아니야. 묶어야 돼. 일단 묶어야 돼. 이 새끼가 묶어야 돼. 이거 묶어야 된다고. 묶으면 얘 꼼짝 못 하니까 들어온다고. 과거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정신없이 만들다가 쓱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호흡이 편안해져. 그래서 근원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 조금씩. 그래서 결국 주대면요. 밖에 떠돌던 만화를 끈으로 구속시켜 마음똥을 제거하는 거야. 잡초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거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 나머지 이제 1장 4챕터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아타 칼루 삼바브라 빅사보 예나 바가바암스 테노 시파삼 크라만 이렇게 되는데 간단해요. 이건 이때 마침 아타칼루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 관용구니까 많이 나왔어요. 비군데 많아. 숫자가 많은 바후가 많다야. 많은데 한 무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데 뭉쳐 있어. 쌈은 원이라는 뜻도 있거든.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이렇게 우르르 해서 뭉쳐서 이렇게 어디로 가. 이게 원이라는 뜻이 많아요. 그래서 한데 뭉쳐서 많은 비구들이 얘나 어느 방향에서 바가밤스 세존이 있는 방향으로 세존이 있는 테나 그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우파사 예배하기 위해 크라마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뭐예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파삼 크라미아 바가바타 파다우 시로 비르 아비 바디아 바가반탐 트리스프라 다크시니 크르티아 에카안테 니아시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예비라고 했죠. 예배 크라마 참석하여 바가반 세존의 파다우 이게 뭐야? 진리의 연꽃발이라고 했죠. 두 발에 씨로 머리를 비라 두려움을 일으키고 경외심에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아비 따르다 섬기다 머리를 조아리고 요게 요 자체가 머리를 경외심에 조아리고 그 다음에 반디아 정중하게 경례하다. 그리고 바가반탐 세존의 옆으로 투비 비사이드라고 했죠. 원셀프
옆으로, 태존의 옆으로, 탐이 옆으로. 그 다음에 트리 3번 앞으로, 트리 앞으로 가서 앞으로. 다크신이 오른쪽도 있지만 이게 이게 다른 뜻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이게 하여튼 다크신 여기서 오른쪽 앞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크르티아 행하다. 에카테 크르티아 행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져서 니 낮게 사드 앉아 쉬었다.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마라집은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으니까 생략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다른 거는 생략하면 좀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당삼장 시 제 모든 필주 비구는 왔다. 예배하기 위해, 부처가 있는 곳으로 예배하기 위해. 그래서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 그 다음에 정례겠죠. 이게 오태추지 같은 거예요. 두 무릎을 꿇고 두 발꿈치를 댄 다음에 손을 펴서 상대방 발을 받아 그 발을 자신의 머리에 대는 인도 예법. 자신의 머리에 댄다고. 근데 그 머리에 못 대니까 손을, 그 사람 발을 만진 다음에 자기 머리에 대. 손을. 그러니까 여기 손이 있잖아요. 손을, 이 사람 발을 댄다고. 발을 댄 다음에 그 발을 댄 걸 자기 머리에 이렇게 대요. 그거를 일부러 발을 올리는 거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정례. 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세존 쌍조개. 계속 발이 나오죠. 계속. 조아리고 그 다음에 우요삼잠. 세존의 오른쪽으로 3번 돈 후에, 3번 우요삼잠 3번 돈 후에. 그 다음에 퇴자일면 물러나서 앉았다. 한 가지 마음. 이게 일면이 뭘 뜻하는 거냐면 석가모니만 집중해서 본다는 거야. 다른 생각 안 하고. 석가모니가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제자들한테 집중시키는 걸 되게 잘했어. 그걸 디아나라고 그래. 디아나. 앞에도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선이라고. 사람 마음이 그냥 원숭이 같고 막 바람개비 같고 막 솜털 같고 해서 막 정신이 없는데 이 양반이 딱 나타나면 그냥 다 집중시켜 버려. 여기에. 그래서 성근을 쫙 베풀어. 그게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잖아. 그거를.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때 마침 수많은 비구들이 어느 방향에서 세존이 있는 그 방향으로 예배하기 위해 한걸음씩 다가왔다. 예배에 참석하여 세존의 두 발에 경외심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공손하게 예배한 후 세존 옆으로 3번 오른쪽으로 행한 후 떨어져 앉았다. 구마라집은 당연히 생략했고, 그래도 당삼장은 항상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생략한 거 있는데 거의 생략하지 않았어요. 이때 모든 비구가 왔다. 부처에게 참배하기 위해 도착하여 얼마 되지 않아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행했다. 세존의 오른쪽으로 3번 도는 후에 오직 한 모습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래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남쪽으로 향해 오른쪽으로 3번 돌았을까?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당신의 두 발을 통해 당신의 신성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당신의 신성, 당신이 부여받은 신성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해. 영웅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태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태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는 동쪽에서 뜨는 태양, 그 다음에 정오의 태양, 그 다음에 지는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태양, 이 세 가지 태양을 세 가지 태양을 우리는 삼족으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삼족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법륜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의 윤. 그걸 발에 있다고 생각해요. 발에 있다고. 그래서 태안의 기운을 저에게 내려줘서 이건 전통에 불과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대웅전 3배를 올리는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 세 개의 방이 동남서를 차지하고 하늘 높이 떠 있다. 즉 아침태양, 정오태양, 저녁태양, 삼조고 특히 정오태양은 남쪽을 상징하고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어서 아미타불을 상징한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그리고 이것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 전륜 상황, 빛의 요인을 굴리는 군왕으로서 장례를 지내는 말과 의미가 통한다. 왜? 빛의 군왕이 뭐예요? 빛으로 세상 어둠을 밝히잖아요. 에? 빛으로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세상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전륜 상황이야. 빛된 거라고 이 태양하고. 그래서 발이 계속 나오잖아요. 발이. 파다오. 그의 진리의 발. 로터스. 연꽃. 부처님의 발은 불교에서 신성하고 중요한 상징으로 근기와 전법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발을 통해 불법을 전파했고 발자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부처님 열반 직후에 수행자들의 평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성한 상징. 부처의 발은 불교에서 근기와 전법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열반 직후의 모습. 부처님 열반 직후 오른쪽 허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발을 겹친 데 사자가 눕듯이 바르게 누웠는데 이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수행자의 평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족적을 부처님 족적을 돌에 생기는 것을 말하며 법륜 만자 이거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기 가섭이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 석가모니가 계속 기다렸는데 가섭이 안 와갖고 석가모니가 장례하려고 하도 안 와서 장례를 하려고 불을 지피니까 불이 계속 꺼졌어요. 기다린 거지. 그래서 가섭이 나중에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허겁지겁 그때 석가모니 발을 탁 내민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마침 포교활동을 하러 먼 곳에 가 있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가섭존자와 마지막 작별을 구하자 그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끝내 가섭존자는 오지 않았고 석가모니는 아쉬움을 한 채 열반에 들었다. 슬픔에 잠긴 여러 제자들은 당시의 장례법에 따라 석가모니를 관 속에 안치하고 화장을 하려고 관 위에 불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은 불에 타지 않았고 불은 모두 꺼져 버리고 말았으며 관을 옮기려 해도 꿈쩍 움직이지도 않았다. 뒤늦게 멀리서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온 가섭존자는 석가모니 관을 붙들고 한없이 울었다. 그러자 관에 구멍이 뚫리고 석가모니 두 발이 관 밖으로 불쑥 나와 가섭존자를 맞이했다. 가섭존자는 석가모니 두 발에 얼굴을 비비며 가슴을 안고 통곡하였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석가모니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이 이어져 이심전심으로 슬픈 이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후에 장작에 스스로 불이 붙는 듯 아무 일 없이 장례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석가모니는 가섭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라고 이거 법륜. 그래서 석가모니 두 발은 가섭과 연결돼 있다. 석가모니 의발이라면 의복과 어떻게 옷하고 바로 이게 스승이 옷과 바로를 남겨줬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자신의 전법을 남겨준 거랑 똑같은 그게 불가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이게 왜 그런지 그 비밀이 있단 말이야. 옷은 뭘 뜻하는 거냐면 청정한 삶을 뜻해요. 옷은 똥을 많이 닦았다. 내가 똥을 많이 닦았고 바로는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보면 오온이라고 색수상 행식이 있잖아요. 식 아는 마음 그게 바로하고 연결돼요. 바로하고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보통은 나무로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너보다 몇 공기는 더 먹었어. 내가 너보다 365일은 더 먹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력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는 상당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왜?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음식을 여기서 이렇게 안 좋은 음식이 박혔어도 이 바루가 영적인 바루가 있으면 그 안 좋은 기운을 이게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그 능력은 있어요. 있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냥 돌아가신 것 뿐이에요. 그걸 먹고 새끼 돼지 고기 이렇게 절인 걸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게 석가모니 의바를 잇는 이가 마하가섭이고 마하가섭을 도착했을 때 석가모니가 발을 드러내셨고 이후 마하가섭은 석가모니 불에 부촉을 받고 인도 보드가의 근처에 있는 개족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마하가섭은 개족산에 들어가자 산이 갈라졌는데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산은 다시 합쳐졌고 이후에 미륵이 올 때까지 선장에 든 채로 죽지 않고 기다린다고 한다. 이게 전설이에요. 전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쿠쿠타 파다 가리 이게 뭐냐면 이게 개예요. 닭의 발의 길이가 산이에요. 그래서 인도 중부의 마가다 왕국 가야상인 동남쪽에 있는 산 마하가섭이 입적한 곳으로 새 봉우리가 나란히 솟아 마치 닭의 발과 같아서 이름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쿠쿠타 파다 가리가 이게 뭐냐면 법륜 여기 새겨졌잖아요. 개족산 앞에 작은 법당에 모셔진 2500년 전 부처님의 족상. 이게 2500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여기 새겨졌겠지. 하여튼. 그래서 쿠쿠가 뭐냐면 무겁거나 뾰족한 물건으로 찔러 넣다, 뚫다. 그리고 매우 밝은 빛이 눈부시게 하다. 수탉. 왜냐면 수탉이 울면 어떤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빛으로 어두움을 다 조지잖아. 이 똑같은 얘기야. 이게 라이트니스. 그래서 왜 수탉일까요? 수탉은 새벽을 알리는 울음을 울면서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귀신이 물러나고 태양의 빛을 몰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니 뜻이 있습니다. 가섭은 왜 개족산에 쿠쿠타 파닥 길이에 들어갔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쿠쿠타 파닥이 여기 보면 금성이 뜨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수탉이 울면 얼음이 사라지고 밝은 태양이 온다. 여기 보면 발이 있죠, 발. 이게 발인데 이게 보통은 머무르다, 그치다, 끝나다, 머무르다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치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머무르는 거야. 집중할 때도 이거하고 연결돼요. 여기에 지자에 이것만 되면 하나만 딱 있으면 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죠. 요게 지고 하나 태양. 그러면 올바름이 되는 거라고. 올바름. 그래서 마하가섭이 발, 개족산, 석가모니의 발, 법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석가모니 두 발이 가섭에 맞이하는 것은 석가모니 전법을 가섭에게 옮겨졌다는 상징이고 가섭이 석가모니 법을 이어받았다는 상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개작수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석가모니 발,
석가모니발 파다 연꽃의 진리. 그래서 석가모니발은 연꽃의 진리. 모든 곳을 비추는 빛, 태양을 상징, 삼조고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발 빛의 진리 삼조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세계 태양,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거 어떻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점심, 아침, 그 다음 저녁으로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여러분이 돌을 닦는 건 여러분 몸 안에 과거에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만화에 의해서 더럽혀진 영적인 공간이 있다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분들을 부르면서 태우는 거라고. 다 빛이 들어가게 한다고. 빛이. 그래서 뭐예요? 숱하게 울음소리가 태양을 불러오듯이 석가모니 설법은 중생의 마음에 빛으로 교화한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응축된 소마, 감노, 불사천주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부처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뜻한다. 바지라는 어둠을 가르는 벼락처럼 빛으로 진리 아닌 것을 모든 걸 찢어 부셔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바를 정자가 이거라고. 지 하나잖아. 태양은 하나, 오직 하나. 태양이 두 개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를 정이라고. 이게 정이라고. 정. 그래서 숱하게 울음,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이의 설법이 태어난 적 없는 세계의 법륜을 돌려 만들어진 금강 바지라로 자만심, 낄레싸, 마음의 때를 부셔버리고 제거하여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경이 바로 금강경이다. 그래서 바지라 채티카, 바지라로 만화가 더럽혀진 똥을 만화로 꼼짝 못해 묶거나, 그리고 더러운 똥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로 해갖고 트리사티카, 세계에 태어난 적이 없는 태양의 지혜로, 세계의 지혜로, 세 분의 지혜로 넘어가는 경. 제가 이렇게 해석했죠. 닭, 닭. 세계의 태양을 담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석가모니 돌아가셨잖아요.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열애라고 하지만 석가모니 돌아가신. 근데 이분들은 태어난 적이 없어. 이분들은 태어난 적이 없다고. 관세음보살 어디 태어났다고 했어요? 지장보살 같은 사람은 있어도 지장보살 태어났다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다고. 태양같은. 그거 뭐 지장보살의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그거 하나 지장경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원뜻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그냥 모르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 바지라스 하나 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알게 돼. 특히 가락만 타지 말고. 그럼 자기가 가락 타는지 아닌지 녹음해봐. 그러면 알게 돼. 간단해. 그렇게만 해. 2년 안 다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가르쳐줘야지. 산스크리트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보면 처음에는 의식주 관련돼서요.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머무른 곳. 처음에 머무른 곳이 나오죠. 나는 이와 같이 한 시절에 세존은 시라바스티 수도 제타수베 안에 있는 아나타 핀다다의 큰 성원 안에 항상 머물렀습니다. 머무르는 곳, 머무르는 곳, 머무는 곳이 처음에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구 승가로서 목적이 있는 1250명의 비구와 매우 많은 무명에서 깨어난 사람, 보살과 그 보살에 의해 일으켜진 많은 수의 깨닫고자 하는 사람, 중생들과 함께 세존은 머물렀습니다. 그때 마침 세존께서 이른 낮 때 시간에 옷을 가져와 입으시고 사발과 의복을 갖추어 시라바스트의 큰 도시를 향해 음식을 위해 들어가죠. 음식 나오잖아요. 음식. 그때 마침 세존께서 시라바스티 큰 도성에서 음식을 위하여 행차한 뒤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구걸 행위를 마치시고 연후에 배분된 음식 덩어리를 그릇에 받아 돌아 걸음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승복을 도로 묶은 뒤 식사를 다 하셨겠죠. 바로 그의 연꽃발을 씻고 청결히 한 다음에
그의 법륜의 수레바퀴를 청결히 한 다음에 모든 세속적인 관심을 끄는 채, 세속의 관심을 끈 게 뭐예요? 과거에 갔다 미래로 갔다가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겠죠. 그래서 반야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요 말에서 끝나는데 그거를 다시 자세하게 또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식주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주지, 자기의 영적인 거주지, 그게 반야의 세속적인 관심을 끊고 반야의 상태에 들어간 그 영적인 거주지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완전하게 다리를 교차하고, 다리를 교차하는 이거 어떻게 해? 만화를 잡기 위해서 만화 얘를 꽁꽁 묶기 위해서 교차하고 허리를 펴고 굳건함을 유지한 자세를 하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고정시키고, 얘가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하면 마음이 산란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꽁꽁 묶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바지락사나 자세를 하라고 했잖아요. 결과부자 하지 말고, 고통스러우니까. 의식을 얼굴의 이 반대 방향으로 쑥 들어오게 했다고 그랬죠. 쑥 들어오게. 의식을 밖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안으로 펼치는 거라고. 안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셨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의식에서 뭐 올라오는 것을 스타피아, 질서, 마음 평정을 위해 억제하거나 확인하거나 제재. 자기 마음 안에 뭔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잡초를 뽑잖아요. 잡초를. 계속. 잡초를 뽑잖아. 그래서 이때 마침 수많은 비구들이 어느 방에서 세존에 있는 방향으로 예배하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예배에 참석하여 세존의 두 발의 경외심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공손하게 예배한 후 세존의 옆으로 3번 오른쪽으로 행한 후 떨어져 앉았다. 자기 자신을 정한 후에 예배한 사람들을 맞이하여 설법,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의식주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빌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옷도 있고, 머무른 것도 있고, 의식주.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 거주지. 자기가 영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내면이라고. 내면의 영적인 공간이라고. 그 영적인 공간에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것을, 기억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거나, 억제하거나 확인하거나 제재했다. 잡초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잡초를 뽑은 다음에 영적으로 머문 것은 청소를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자기 자신을 정한 후에, 자기 자신을 정화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비구들이 오잖아. 세존포로. 복 받으러 오고, 뭐, 어떻게 오고, 다 오는 거지. 소문 들어갖고. 올 때 어떻게 해? 올 때, 자기를 정한 후에 예배한 사람을 맞이하여 설법, 영적인 씨앗, 성근을 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석가모니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농부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게 일장 끝이에요. 이거라고,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밥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밥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 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서. 돈을 무식하게, 돈 이러면 안 돼. 뭐, 청렴하게 사는 게 아니라, 돈에 집착을 안, 천억을 갖건, 억을 갖건, 뭐 경을 갖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돈을 많이 벌수록, 주변 환경에서 집착을 하게 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소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집착을 안 하면 그게 안 돼. 집착을 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 거주지를 깨끗이 하잖아. 거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예배한 사람들. 왜? 영적 거주를 깨끗하니까, 살아있는 태양한테, 영적인 태양한테 복 받으러 가잖아. 빛을 쪼여서 에너지. 씨앗. 성근 받으러 가잖아. 성근. 농부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서 1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